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했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 새벽 또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또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며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큰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돌아가시기까지 약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제자들과의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아시고 본격적으로 이들을 가르치시고자 미리 길을 떠나십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이르는 예수님의 여행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자신이 어떤 고통과 죽음을 당할 것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정말 쉽지 않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가능하신 일인 것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굳은 결심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굳은 결심 없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살 수 있다면 다 좋은 삶을 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것을 알면서도 아는 만큼 살지 못합니다. 당장 오늘 하루의 공부도 일도 운동도 인간관계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을 모두 알고 있지만 굳은 결심이 없으면 실천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할 것을 굳게 결심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도 약속하신 능력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굳게 결심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을 제자들에게 먼저 준비했습니다. 중간에 숙박할 장소를 미리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섞인 혼혈 민족이었고, 그로 인하여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오랜 민족적 갈등이 있었고,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의 죄를 피해갔지만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역시 일반 유대인과는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 사마리아인들은 그 예수님을 자신들이 싫어하는 똑같은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 준비되지 못한 마음 바친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그만큼 자신들이 화가 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불을 내리시려면 이미 예수님께서 내리셨을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섭섭하실 그 마음을 동감하며 표현한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꾸짖으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도 다 구원을 받아야 할 귀한 나의 백성이라는 거죠. 비록 아직 마음을 열지 못했을 뿐이지 그들이 마음을 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면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면 우리는 상처를 받고 힘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가혹하게 대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처럼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그들을 징벌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무슨 방법이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대적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단,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아야 하고 사랑을 받아야 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돈, 명예, 친구, 부동산이 있어도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의미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거부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일하는 마귀를 대적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됐든 내 주위에 있는 정말 친한 친구가 되든 남편이 되든 아내가 되든 내 자녀가 되든 내 부모가 되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아픔을 주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복음 증거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한 것을 기록한 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가치관과 모든 삶의 방향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복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며 고난과 죽음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8절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머리 둘 곳을 위해서 이 땅에 집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집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는데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죠 하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말의 뜻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구조와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구조를 받으십니까? 불 속에서, 물 속에서, 죽음의 순간에, 위험의 순간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없을 때 우리는 구조대원을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해결하지 못하실까요?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 되십니다. 그런데 왜 구원자에게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왜 먼저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삶의 문제도 다 예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 계획과
목적을 우선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을 먼저 보면서 뒤를 돌아 예수님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집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따라갈 때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순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추구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며 이전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바라보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반면에 참된 생명이 없이 예수님을 통해 세상적인 유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결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간절히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드리고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가치로 이 땅 가운데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믿음을 구하며 그런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 또 승리하는 삶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손안에 있음을 믿고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계획과 목적을 우선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드러내며 나타내는 삶을 사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며 전부 되신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선포하며 우리의 가정은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서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